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에 도착했는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스에서는 이런 날씨면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네,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하시겠다고 아이들까지 데려온 엄마들도 계세요. 굉장히 예배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 날씨도 정말 멈출 수 없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노래하는, 찬송하는 신앙이다. 어디든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찬송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플리니라는 총독이 기록한 것을 보면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인다. 그리고 모여서 찬송한다.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이나. 제가 약 3주 전에 벨리즈라는 중남미의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습도가 97도입니다. 습도가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날씨예요. 거기서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땀들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 습도가 높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냄새가 너무 좋아져요. 이러면서 바디워십을 막 하셔요. 겨드랑이 냄새를 막 맡는 게 바디워십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추운 날이나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중남미나 춤으로 온몸으로 땀을 흠뻑 젖을 때까지 예배하는 아프리카나 모두 하나님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 예술 선교 월십 아트 미션이라는 좀 특이한 그런 융합적인 사역을 하게 된 이유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찬양하게 됐어요. 그냥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래서 중고등부 달라스의 어떤 한 교회에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기타를 유일하게 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일하게 그 중에서 기타 코드 3개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GCD. GCD로 제가 한 10곡 정도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다른 노래 좀 하자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아이들이 막 화를 내길래 기타 코드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E 마이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곡들을 할 수 있었대요. 부족했지만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표현하고 싶은 이 가만히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매트 레드먼이라는 찬송 작곡가가 이런 말 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노래하는지 아는가? Because we cannot contain.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서. 굉장히 당연하고 심플한 그런 말이지만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선교, 그렇죠?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지금 선교계가 뜨겁죠. 성경 어디를 펴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부터 모세에게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이다. 이런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나오죠. 또 예배. 성경 어디를 펴도 예배라는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맷 레드먼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송라이터, 예배곡 작곡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욥기에서 그 주제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또 가져가시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많은 찬송 작곡가들은 시편에서만 그 노래 주제를 찾으려고 했죠. 또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한 레벌레이션 송이라는 그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구원, 선교, 예배 이런 주제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펴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The Beauty of God,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누느냐?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추상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저를 멘토링 해주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시작해도 깊이 들어가면 다 만난다. 모든 주제는 교육에서 시작하던, 과학에서 시작하던, 예술에서 시작하던, 음식에서 시작하던, 가족에서 시작하던 모든 주제는 깊이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도, 선교도, 예배도, 예술도 어느 지점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죠.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예배는 예배고 선교는 선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다라는 그 깊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깨우치신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깊은 곳으로 가면 만나죠. 비교적 그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비교적 거부감이나 꺼리낌이 없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찬양 인도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런데 좀 연세가 있는 어른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왜냐하면 아름답다, beautiful, beauty라는 표현이 좀 너무 여성적이어서 하나님에게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뭐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렇죠? 연상이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요 주절을 핵심 구절로 제가 나누고 다른 구절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One thing that I desire.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 평생에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one thing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To gaze upon the beauty of God. 아름다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몇 번씩 하루 종일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미소.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미소를 짓고 뛰어놀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드는 모습 정말 아름답죠. 드레핀 꽃 운전하다가 보면 정말 아름답죠. 밤하늘의 해, 별, 밤하늘의 별, 해가 지는 석양, 그리고 하늘, 그리고 예술작품,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남자를 바라볼 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잘못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크리스찬 뮤지션인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움을 향한 갈급함은, 갈증은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다. 배고픔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아름다움에 굶주린 것은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A hunger for beauty is at its heart a hunger for God. 아름다움은 근데 우리는 느끼고 발견하기 쉬운데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왜 아름다운지. 그냥 느끼고 그냥 발견하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지금 그 미학과 예술, 문화예술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른들은 걱정하세요. 이 시대가 이성보다는 너무 감성을 중요시하고 그런 어떤 느낌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낌과 감성을 통해 자극만 받기 원한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교회 안에서 문화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성경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수학책에, 과학책에, 역사책에 나와서 인류가 모두 다 동의하는 그 진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발견하신, 창조하신 진리라는 거죠. All truth is God's truth. 그리고 all goodness is God's goodness.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함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 beauty is God's beauty.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지나가는 풀과 꽃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도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함, 온전함, 완전함의 개념을 진선미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진리, 미스코리아가 아니고요. 진리, 그렇죠? true, 선함, good, 미, beautiful. 진리는 신학의 영향입니다. 진리는 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theology가 되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자라 할 때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theology.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thics라는 부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국 aesthetics, 미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영역입니까? 윤리의 영역입니까? 미학의 영역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나게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발달시켜 왔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다. 한국교회는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 제자로서 윤리는 무너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균형이 상당히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최고의 권위와 왕좌에 올려놓는 이 작업을 종교개혁자들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반대로 그들이 오늘날 전통적인 신앙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더욱 창조적이 되고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창조성과 아름다움의 부분은 사실 현저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정말 말씀 중심적인 목사님이었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런 몇 번 들어보셨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모델로 삼고 평생을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이 평생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것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어떤 예술가를 만날 줄 알았어요. 왜? 아름다움을 연구하니까. 그런데 저는 신학자를 만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게 묵상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띠에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바라본 세상은, 월드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극장이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극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여러분도 여행하다가 광활한 미국 대륙을 여행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을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분명히 자연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리치 멀린스라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Everywhere I go, I see you.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 저는 당신을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으로 돌아와서요. 그분은 자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심지어는 20살 때 숲에 사는 거미들을 연구해서 거미들의 특성을 관찰하고 연구한 거미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파는 신학자였는데 자연도 깊게 연구했어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굉장히 박학다식하신 분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차가 1시간 있어서. 예.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갔다가 그 헌책방에서 제가 굉장히 찾고 있던 책을 한 권 우연히 찾았는데 그 책이 이런 책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새, Bird, Our Teachers, 우리들의 선생님. 이 책은 뭐냐면 존 스타트가 새에게서 배운 영적 진리. 예, 존 스타트라 그러면 사실 엄청난 로마서 뭐 주해라든지, 뭐 갈라디아서 주해라든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분이신데 복음주의 지도자신데 여행을 다니시면서 틈만 나면 새를 사진을 찍어서 새를 연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말씀을 깊게 파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온전히 만나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만 보지 않았구나.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동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구나. 이런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적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함과 사랑이 만물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해, 달, 그리고 별, 구름과 푸른 하늘, 풀, 꽃, 나무, 물과 온갖 자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광을 보기 위해 밤에는 앉아서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묵상은 나직한 노래로 바뀌었다. 자, 신학자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다가 뮤지션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찬양을 오래 해? 이런 분들. 나는 음악에 관심이 없어. 난 노래를 못해. 화요 모임은 예배자들의 예배하는 모임이지 노래하는 모임이 아닌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자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추운 곳에 사나
더운 곳에 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나지막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묵상한 것을 찬양과 기도로 읊조리고 생각을 독백과 노래로 표현하곤 했다. 성경의 한 500구절 정도가 노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50구절 정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회사에 노래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막 부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공산당도 아니고. 자발적이 아니라면 59절에 노래하라는 구절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요. 창조 세계 속에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안에 타올랐던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 그렇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 대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밝히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의 건축,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출애굽기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용적인 건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천, 어떤 색, 어떤 모양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것은 실용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적인 이유밖에 없었다라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정하죠. 모던 아트 같은 경우가 뭐 바라보면 이게 뭔지 지금 아름다운지 아름다우지 않는지 다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정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입니다. Beauty of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분출되어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객관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가장 큰 우선순위. 마르바던이라는 예배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이러고 계세요? 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실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신학자는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로잡혀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 낭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moral beauty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근원은 어떤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어떤 환각적인 그런 상태나 몽환적인 상태에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진리이시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감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아름다움은 감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밤하늘을 보다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렇죠? 그냥 별이 멋있네, 그래도 끝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창조주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주인 것이 분명해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별을 보고 별이 멋있네 하지 않고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성품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경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또한 이 땅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다가 영원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칸을 비워놔요. 예배는 영원토록 뭐뭐뭐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원토록 할 것입니다. 지겨울 것입니다. 예. 야,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 만약 그 예배가 영원토록 새롭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매일 새롭게 경험한다면 그 예배는 영원히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정답은 뭐였냐면 우리가 영원히 드릴 예배는 영원히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탄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였던, 예술 작품이었던,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연극이었던, 소설책이었던, 말씀이었던, 자연이었던, 바라보면서 결국 그 창조주에게까지 나의 생각이 가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하여 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벅차오른 것이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분주함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중남미 선교를 갔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간 팀원들이 2세들이었는데 우리는 뭐 한 15분 간격으로 스마트폰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요즘엔 선교사님들이 그러세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 와이파이 터져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선교지에 와서. 네. 어쨌든 그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분주함입니다. 산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의 어려움과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 경험들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3주 전에 그 중남미 선교 가기 하루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사로잡혔어요. 내일 선교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차 사고 나서 어떡하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합니까? 그렇죠? 현실의 어려움과 어두움, 뉴스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샘솟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고 아름답고 기쁜 일로 가득 찼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의식. 그래서 이민자로서 또는 디아스포라로서 여러분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 와서 이민자로 이주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민자들이었죠.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거칠고 피곤한 그런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자의 자발적인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하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고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맛집 정보를 사명을 갖고 나누는 시대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정말로 맛보아 알았다면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Crossing culture, 그렇죠? 타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죠. 동질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면 전도죠.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면 선교죠. 내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찬송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뭐죠?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제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저 사람 뉴에이지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복음주의권의 건전한 신학을 하고 지금 그런 복음주의권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외모는 태색해 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편 133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분열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참 재밌으면서도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분쟁이나 어려움으로 고생하셨던 적 있죠.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만약 여러분이 아티스트라면, 뮤지션이나, 제가 아트앤미션 사역은 뭐냐 하면 뮤지션, 비주얼 아티스트, 스토리텔러, 댄서, 드라마 하시는 분들, 그 5가지 예술 영역의 분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특별 선교 사역입니다. 특수 선교 사역입니다. 지금 로잔 운동이나 또 WA 이런 데서 아트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티스트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크리에이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의 수호라는 비전 속에서 말씀, 텍스트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자리에 놓았지만 교회는 지금 다른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새롭게 리스토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인데요. 우리가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는 날마다 새롭고 엄청나게 창조적일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 모든 민족이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의 리허설 정도일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도 감격적이고 탁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에 비하면 리허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 저는 모든 종족이,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Heart Music, Heart Art라고 하는데요. 자슈아 프로젝트라는 그 선교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가시면 현재까지 조사가 된 종족의 숫자가 16,819개입니다. 종족이라고 하는 피플 그룹인데요. 어떤 커머널리티, 같은 말을 쓰든지 같은 문화권이든지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연합, 그 가족, 패밀리 그룹, 그 집단 개념인데요. 전 세계에 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종족 단위로 나누면 16,819개의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족들이 다 자기 언어로 성경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선교사가 가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천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 많은 물소리 같은 Sound of Many Waters.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집 이름이 전 옛날에 맑은 물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물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렇죠? 봤더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소리가 엄청나게 Sound of Many Waters, 물이 수많은 스트림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뒤엉켜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룰 때 나오는 소리 같은 신비로운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찬송 작곡가가 10,000가지 이유, 10,000 Reason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이 작곡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는데요. 요즘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들어지면서 약간 무기력증과 피로함, 그 노래가 다 그 노래고 찬양 맨날 부른다고 무슨 변화가 있고 이런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곡을 지었어요. 곡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나에게 있다. 근데 저는 찬송 작곡가로서 저도 찬송 작곡을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이 저에게 이런 자신감으로 들렸어요. 나는 아직 새로운 찬양을 10,000개는 더 만들 수 있어. 교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티스트들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교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자의 자신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자의 자신감. 내 안에 길어낼 우물은 없지만, 창조적인 아티스트적인 영감은 없지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새로운 영감과 주제와 창의적인 방법들로 차오르게 될 거라는 자신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나누는 이 얘기는 찬송 작곡가나 찬양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로서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된다.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의 영광과 힘과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께 음악과 단어, 문장들을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어 예배하기 원한다. 인간의 언어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계속 도전하기를 원한다. 예배곡 작곡가들이 만족하며 한 곡을 완성할 때마다 아직 수천 곡이 더 탄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 우리의 예배곡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곡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하기에는 한낱 속삭임에 지나지 않다. 지금껏 나는 200곡 정도의 예배곡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훨씬 많은 곡을 만들 수 있다. 왜? 내가 만난 위대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엔 아직도 멀었다. 나의 꿈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영광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볼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도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 크신 하나님을 노래로 지역교회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지역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주님을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가 만난 위대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는 아직도 멀었다. 앞으로 볼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온 신앙 여정과 신앙생활과 들어온 말씀, 또 불러온 찬양보다 앞으로 더 감격할, 그리스도를 더 새롭게 알아갈, 그분의 아름다움에 내가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영원 무한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피로해지겠죠. 계속 지겨워지겠죠. 견뎌야 되겠죠. 그 10,000가지 이유라는 찬송 가사 중에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터치한 구절이 있는데 딱 4단어입니다.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before. 여지껏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것처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불러라.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애쓰고 쥐어짜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끝나는 거죠. 그분의 새로운 성품을, 그분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그분의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면 내 찬양은 Sing like never before 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종교적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찬양, 멈추지 않는 예배, 탁월한 영감이 솟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